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선배 구약 3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8장 14절에서 31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을 가축과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한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더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빼앗긴 신과 침묵당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단 지파에게서 정탐꾼 5명을 필두로 600명의 군사들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던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의 신당에 있는 우상들과 레위인 제사장을 빼앗아가는 그런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평온하게 잘 살고 있던 라이스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그 땅을 단이라고 명명해서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이라는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가짜 신앙을 가진 그런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서로의 것을 뺏고 뺏기는 그런 진흙탕 싸움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 속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우리 14절에 18절 말씀인데요. 14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조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 문 입구에 서 있었다. 16절, 17절에 나오고요. 또 5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가져갈 때, 또 17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다시 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다 등의 이런 약탈행위, 또 악한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가니까 결국 이 레위인 청년은 우상들을 챙겨서 단지파와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니라라고 이렇게 마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악은 주인 모르게 침투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이 과정을 상세히 그리고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특징이 몰래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레위인 청년에게 정보만 묻고 또 그가 제사장이다라는 걸 듣고는 기도만 받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다시 찾아와서 그의 신당을 다 털어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타락도 비슷합니다. 죄악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보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혹 우리에게 이런 죄악의 어떤 다가옴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한 점은 빼앗긴 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에봇과 드라빔, 또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라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그냥 대충 훑어봐도 14절, 17절, 18절, 20절 등등에서 이렇게 4번 이상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성경의 이 기록자는 왜 이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이런 종교적인 도구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것을 훔쳐가는 이 사람들은 지금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탈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신당에 있는 온갖 종교적인 도구들을 다 강탈한 거죠. 그 속에는 실제로 우상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들은
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이제 훔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어떤 종교의 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빼앗음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뭔가 어떤 성스러운 것을 소유한 것 같고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드디어 얻었다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새긴 우상이나 또 부어 만든 신상이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예배에 필요한 어떤 에봇이나 드라빔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도구를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냥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다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혹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런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어떤 삶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어떤 삶의 흔적, 어떤 신앙생활이 없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잘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도구들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도구나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한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닌다고 또는 십자가를 내가 걸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들의 교리와 같이 어떤 성인들의 상이나 또 성물들을 몸에 지닌다고 그것을 집에 둔다고 그 공간이나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오늘 제목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침묵당한 신앙인데요. 오늘 19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가 지금 레위인 청년에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신당이 강탈당해서 이제 되찾으러 쫓아온 그 미가에게도 600명의 군사는 25절에 보니까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힘을 가지고 이들의 입을 막는, 침묵하라 라고 협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인 청년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그 힘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말죠. 얼핏 보면 당연히 이 600명의 군사의 위협 앞에서 누가 함부로 자신의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신당의 그런 기물들을 강탈해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던 이 레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이건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가도 자신의 어떤 물건이 도둑질 당했으니까 찾으러 왔을 때 도둑놈들 내 물건 내놓아라 이렇게 끝까지 요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600명의 군사 앞에서 그냥 침묵하는 거죠. 왜 침묵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더 정확히는 이들은
지금 이 훔쳐가는 뺏어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 앞에서 그런 힘 앞에서 침묵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그게 그냥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봇과 어떤 드라빈 그 신상들이 진짜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훔쳐가도록 그냥 누가 잠잠하게 그걸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좀 빼앗긴 게 아깝긴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만들면 되니까 위협과 힘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그냥 내어주는 거지. 그러니 이런 가짜 신앙 그리고 어떤 압박과 힘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 얼마나 씁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인 청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어떤 제사장직이 미가 가문의 어떤 제사장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도 한동안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둬주고 또 가짜지만 알바 자리도 챙겨주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준 그 미가에 대한 어떤 고마움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저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어떤 자리가 생기니까 그냥 다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도 우리의 그런 악한 본성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냥 침묵하면서 그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레위인 청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성경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이 정체를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제사장 행세를 하고 가짜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 이 청년이 진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쳤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장치이죠. 여러분 모세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모세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모세의 가문이라면 그 가문도 영적인 최고의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저 우상 숭배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자식 또 자손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손재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절차를 따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죄악은 한 번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교묘히 몰래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과 드라빈 신상들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을 뺏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빼앗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시면 여러분 그건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온전한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힘 앞에서 마치 빼앗긴 것처럼 또 침묵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진짜 신앙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은 여러분 숨겨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또 우리는 잘 지켜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도 우리 자손들의 신앙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을까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손자도 우상 숭배의 중심의 인물로 그렇게 타락하는 걸 볼 때 자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서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다룬 이런 죄악의 특징들, 또 가짜 신앙의 특징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가짜 신앙으로 침묵당하지 않고 또 가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화전초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뺏은 것처럼 보이고 마치 또 하나님을 침묵시켜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 신앙, 가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더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 이런 연약한 믿음, 때로는 가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뺏긴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뺏을 수 없음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더 든든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복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로 잘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 있을 주일 오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현 장로님, 또 김미자 권사님, 전문희 권사님, 또 엄양현 권사님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또 체력 잘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빼앗긴 것 또 우리의 입술이 침묵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누구도 빼앗길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 말씀에 대한 선포 다른 신앙의 선포들을 우리가 침묵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아버지 믿음 또 아버지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가운데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앞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안고